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3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쉬었는데, 그래서 잠시 그동안 처음부터 우리가 배워온 그런 내용들을 잠시 중요한 것만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계관의 정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온 세상 만물의 배후에 있는 실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하나님인데 만물 배후에 있는 실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목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선악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이 다르면 동일한 것인데 전혀 다르게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실체고 하나의 객관적인 동일한 건데 세계관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 틀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썩게 되고 화장하게 되고 영혼은 이제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정말 끝이 없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 때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벌레로 태어날 수 있고, 그게 끝없이 된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런 벌레들 죽이지 않는 거, 고기 먹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조상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에서 먹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물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영혼 존재, 그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고 인간의 몸은 그냥 쓰레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애니미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잘 이제 대접해드리면은 그 조상들이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손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상 숭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인데 세계관에 의해서 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은 색안경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실체에 대해서 빨간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파랗게 보이는데, 세계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관의 역할은 여러분 교재 13페이지에 보면은 1에서 7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관에 의해 한 개인의 사상 인격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정해준다. 도덕과 윤리가 결정된다.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삶을 설계한다. 어떤 시대의 문화적 특징과 본질을 결정한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세계관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이 되고 행동이 결정이 되고 인격이 결정이 되고 선악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라적으로 보면은 나라의 문화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세계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교재 21페이지에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교수,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 즉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이해한 내용,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로버트 녹센이라는 분은 하나님 계시에 중심한 진리에 대한 반영으로 심오해진 체계화된 지혜, 말이 어렵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 말씀에서 기독교의 모든 세계관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지 틀린지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진리를 알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고하고 철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일, 또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인간 창조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설명드렸지만 커튼을 열어서 숨겨진 것을 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듯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시해 준 겁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삼위일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의 세계관들은, 세상의 많은 세계관들은 이제 유일신을, 하나의 신을 믿는 그런 입장도 있고 여러 명의 신을 믿는 입장도 있고 무리의 신을 믿는 입장도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신도 같은 경우에 800만 귀신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힌두교는 3억 3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신에 대한 입장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에 삼위로, three persons,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산수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이것은 산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성경은 남편이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존재인데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것, 영적인 개념이죠. 삼위일체도 그런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비유적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게 H2O, 물, 수증기, 얼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본래 삼위일체 설명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제시카 유 목사님한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은 성경과 세상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4개입니다.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창조, 타락, 구속은 회복이고 완성, 이 4가지의 사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창조는 원래의 세계를 이해하는 안경을 제공합니다. 창조를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본래 세계는 어떠한 세계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안경을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타락은 죄와 문제 투성이의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뭐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타락이 다 그거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알게 하는 안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이것은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완성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에 대한 안경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창조, 타락, 회복, 완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완성의 뒷부분을 아직까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완성의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의 63페이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자세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세계의 역사를 큰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나오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자세히 잘 설명을 드렸죠. 이 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하면서 현재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현재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영원전이라고 그러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현재의 시간과 다른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전이 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쭉 시작이 돼서 이제 AD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BC 한 3년 4년 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아담이 몇 살을 살고 뭐 그렇게 이제 가인이 몇 살을 살고 다 돼 보면은 이게 한 4,000에서 5,000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젊은 지구론 또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가 46억 년이 아니라 실제는 10,000년, 7,000년 이런 주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제 2000년 플러스 알파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 플러스 알파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데, 지상 재림 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됩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지금 시간의 개념은 끝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년 왕국까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주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몰인 여러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3년 반 동안에는 서로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가 3년 만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절을 하게 함으로 제사를 금지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세계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그런 게 7년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고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이 땅에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가지 재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재림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고 당하는 게 공중 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 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역사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신실한 크리스천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휴거죠. 그리고 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시기가 7년 대환란 시작 전에, 또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기에, 또 중간에 3년 반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성경의 해석에 따라 이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제시카 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환란 전에 휴거 당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견해를 바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년 환란 후에 우리가 환란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세계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7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환란 전에 오시는 입장이라면은 오늘 밤 12시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긴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학자나 목사 가운데 이 입장이 가장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 계시록을 연구하는 걸 보고 또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 입장으로 했는데, 다시 제시카 유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것도 제가 이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 때나 올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죄로 물든 하늘과 땅이에요. 사탄이 역사했던 곳이에요. 이제 그 천년 왕국 후에 현재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겨지느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입장 다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봐야지 어떤 게 옳은지 아는 그런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장해도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장의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도 환난 전 휴거, 환난 가운데 휴거, 환난 후 휴거 이런 것들은 성경의 해석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때 성경 말씀이나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교리하고 어긋나는 것이 이단이지 좀 사소한 성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기독교 내에서 다 존중합니다. 나는 이 입장을 믿고 있더라도 다른 입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100%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와 새로운 하늘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백업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입장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에 타셔서 없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런 죄악과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잘 다 제거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건 아니지만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자의 입장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 왜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땅은 영원하다. 땅은 영원하다. 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20여 군데 됩니다. 몇 군데를 여러 번 교재에 실었는데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만약에 불타 없어진다 그러면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영원히 있다. 그리고 시편 78편 69절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영원히 두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 그죠? 좋았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10분 사용하셔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불태우지 않고 또 땅과 하늘이 영원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자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이게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뭐 성경이 명확하고 있지 않은데 이 성경 구절을 같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합니다. 중요한 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하늘과 땅이 아닌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존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우리인데. 근데 여러분 교재는 제가 못 실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는 말하고 지나갔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지나갔으니 이 원어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우리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용서함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하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정결케 하시고 뭐 또 성령으로 정결케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 그죠? 지금 죄와 죄가 많이 있고 사탄이 역사했던 이 세계가 아닌 천년왕국까지는 그대로인데 그 이유는 바뀐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사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 나중에 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무슨 얘기냐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또 어떤 그 기독교의 한 부류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죠.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새 예루살렘의 크기, 재료, 특징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책을 읽어보시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그 책 가서 보시면 돼요. 제 요한계시록 책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천국과 세상이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에 이제 신부들이 열심히 결혼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하죠. 에스더 그 2장 12절에 보면은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철저하게 여러 가지 단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단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만드셔서 이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인데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또 제시카 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시지만 지금 또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하고 재림의 순간하고 다 같은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새롭게 만들어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런 불로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처럼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위에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 천국이 엄청나게 큽니다. 정육면체인데 한쪽의 길이가 2200km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 위에 내려온다라고 이제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따로 있지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이 땅에 천국이 이 땅에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든지 특별한 곳에만 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천국이 와서 천국과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고 문제 살펴보겠지만 황금길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그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일하는 활동하는 장소라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거처로 있다가 일하러 가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세계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순간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카 육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겠는데 그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이렇게 깊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일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영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뭐 계시록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또 제시카 육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죽으면서 천국 가면은 갑자기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가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죠. 죽는 것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어서 뭐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때는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인간 갈등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곳이 이 세상인데 영원한 천국은 그런 눈물과 애통하는 것, 사망, 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없는 정말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그런 세계임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제 이제 교재에서는 그 정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오늘 여러분에게 교재를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라고 했죠. 우리가 장차 살아갈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할까 봐 성경에 조금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의 크기가 어떻고 뭘로 재질이 만들어졌고 어떤 특징이 있고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쟁을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제 궁금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인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천국을 이 땅의 본향보다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9절서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빈 공간이 있으면 메모를 하셔도 되고 이 계시록 책에 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설명만 들으시고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재앙이 3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7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인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는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 가운데 진짜 신부들, 그죠? 그 신부들을 보이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리고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문맥에서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들에 대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크기와 재질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크기, 재질 이런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크기, 재료, 특징, 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9절하고 10절을 분리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국어 성경에 보이리라 하고 연결이 되지만 영어 그 성경의 9절하고 10절하고는 이게 끊어지고 10절에 and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걸로 끝나고 이제 또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새 예루살렘의 빛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용같이 맑더라. 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전에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광채들, 선하심,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영광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에서만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국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 지금은 온전히 영광의 임재로 그 임재하면 우리가 있을 수도 없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절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때는 우리가 다 부활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더라도 전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용같이 맑더라.
뭐 성 자체가 이제 뒤에 재질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성이 아름다운 보석의 빛을 비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여기서 성곽이라는 말은 성벽이에요. 성벽이 크고 높은 성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2200km예요. 엄청나게 높은 성곽입니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이제 문 지기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문이 있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그래서 12문이 되는데 동서남북에 다 문이 있다는 것은 천국은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 있음을 그 동서남북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되는 사람을 위해서 오고 신부들만 휴거되고 신부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신랑을 자신의 생명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신부는 신랑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게 신부의 조건인데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시카 윤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신부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보면은 예수님 결혼하면 서로 이렇게 선물을, 예물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면서 주신 예물은 자신의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만 들어가면 성공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랑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당신이랑 나랑 새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면 우리 성공이다. 네. 또 이렇게 또 할 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천국도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밖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도 유황불이 타는 곳이 있고 바깥 어둠이 세상에 있어요. 그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서는 예수님이 다 네 군데를 이야기하시는데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어도 천국에, 그거는 럭키라기보다 행복한 건데,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야죠. 신부로서. 그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우리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시다. 신부가 되어서. 그죠? 예. 이왕이면 성 밖에라도 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주님 옆에서, 곁에서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건물에 이제 기초석이 있잖아요. 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각형 그 기초석이 12개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4개가 있고 다 4개가 되는데 모서리는 이제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개가 됩니다. 근데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문 위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반면에 밑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중에 잘 믿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는 그런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죠. 그 성과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이 당시에는 갈대로 길이를 재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더 긴 거리는 줄로 재었지만 짧은 거리는 갈대로 이제 몇 미터 정도는 했는데 금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이 변함이 없잖아요. 정확한 자로 이제 측정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사각형이라는 것이고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스타디온이 이스라엘의 그 길이 측정 그 하나의 그 기준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2,200km입니다. 2,200km.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다 2,200k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죠? 한 동이 정육면체는 아니고 직육면체라 그러죠. 그죠? 변과 길이와 높이가 다 다른 그런 데라 그러면은 천국은 정육면체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2,200km. 그게 얼마나 큰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의 내소, 지성소는 다 이렇게 정육면체예요. 성막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국은 다 이렇게 길이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2,200km라고 분명히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45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4배 정도 되는 폭이 그렇고 길이가 그렇고 높이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이 계산을 했더니 우리 아파트 한 동이 폭이 한 10m, 길이가 세로가 10m, 폭이 60m, 높이가 50m. 이게 몇 개 들어가느냐 이제 그 안에 계산해봤더니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3,500억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2,200km 곱하기 2,200km 곱하기 2,200 그러면은 이제 평방 입방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큰지 했더니 100억 입방키로예요. 100억 입방키로. 그래서 천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살지 모르겠지만 100억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전국적으로 100억이 산다 그러면은 1인당 얼마 정도의 크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까? 1세제곱킬로미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길이가 넓이가 1km, 세로가 1km, 높이가 1km 그런 공간이 우리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높이는 2, 3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뭐 100m라 그랬을 때 면적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요지가 뭐냐면은 천국은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그죠? 학고방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그죠? 집들이 작고 불편해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엄청난 넓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집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내가 열심히 여러 번 읽는다 그랬죠. 그분 책 읽어보면은 처음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허름한 아파트 정도 됐는데 지금 완전히 궁전 같은, 궁궐 같은 자기의 영이 성장함으로 이제 천국 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이분이 글을 읽어보면은 어떤 성도는 집 앞에 나이아가라 폴이 있는 집에 산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리, 그 폭포가 얼마나 커요? 그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공간이 되는 그런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잘 믿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최선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때 그런 상급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17절,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이거 마쳐야 되기 때문에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여기서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의 넓이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 규빗은 65m입니다. 높이에 비해서 이렇게 좁아서 이거를 높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성벽이 그 정도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예루살렘 성벽은 벽옥으로 다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벽에다가 벽옥이 몇 개 박힌 게 아니라 그냥 벽옥으로 다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뒤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금이라 그러면 그죠? 불투명한 거잖아요. 노란 거. 근데 천국에 있는 금은 투명한 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 금인 것 같습니다. 그걸로 다 재료가 되어 있음을.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아까 이제 12개 있다 그랬죠.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러 가지 이제 12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던 보석의 12가지 보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이런 보석이 기초석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번, 그 12문은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이 있어가지고 12개의 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12진주니, 큰 문이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진주가, 엄청난 큰 진주 조개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진주가 만들어져서 문 하나가 진주로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보석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땅 속에서 나지만 그 바다에서 조개 속에서 생겨지는 게 진주잖아요. 진주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내 분비물이 쌓이고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보석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상징해 주는 교훈은 천국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뭐라고요? 보도블럭이 그냥 황금이에요.
근데 보통 황금이 아니라 유리 같은 투명한 황금. 꼭 보고 싶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놓은 재산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천사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좀 천국에 가져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천사가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꽤 무거운 금을 들고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야, 너는 왜 그 별 뭐 중요하지 않는 보도블록을 갖고 다니냐? 천국엔 다 보도블록인데 왜 그걸 가지고 왔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뭐 있다고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하지만, 그죠? 그냥 천국은 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 근데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영원한 천국에는 성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 만나 주셨어요. 천국도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생긴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어느 곳에서 만나 주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 이런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닌다. 그 빛이 주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는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존재가 되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가지고 그 성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고 뭐 사탄이 없고 도적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만국은 이제 여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들어가지 속된 것, 거룩하지 않은 거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 가정한 일, 거짓말, 더러운 것, 동성애,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장차갈 천국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맛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셨는데 또 제시카 윤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또 천국이 엄청나게 넓다고 그래요. 근데 일부분만 그분이 보고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그 창조, 타락, 회복, 완성 그림이 있죠, 그죠? 창조 때 하얀 거로 되어 있는데 죄가 없는 세상이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점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구속이라면은 완성은 다시 죄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세상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7번째, 기독교인이 세계관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치열한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도 오늘날 선거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진보와 보수, 세계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그죠?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택하느냐. 그게 전쟁이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날 미국의 교수들의 90%는 인본주의자, 유물론주의자, 공산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짜 화폐를 분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짜 화폐를 연구하기 이전에 진짜 화폐를 깊게 연구하면은 진짜 화폐를 알게 되면 가짜 화폐가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제가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인본주의 철학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계몽주의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에 이 가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다 그냥 보여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배웠던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잘 인식하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